10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유물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하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성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백신을 맞으신 조창호 집사님 백신 맞으셨어요? 예약해놨습니다. 예약하셨어요. 다음 주에 맞으시나요? 6월 7일. 네. 이제 점점 이제 맞으시는 분, 사모님은 아직 안 맞으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그분의 얘기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저처럼 퉁수통한 사람은 근육통 이런 것들이 그냥 쑥 지나가는데 날씬하신 분들은 좀 심하다고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드시고 이렇게 몸을 좀 보호하시면 근육통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의 전공이 마가복음이세요. 마가복음이시고 또 저는 저의 전공이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제가 마가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은 제자들을 엄청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것으로 또 책망하는데 또 마태복음은 또 제자들을 엄청 또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기록을 보면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보실까요? 미흡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쁘게 보세요. 예쁘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예쁘게 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쁘게 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잠깐 보시고 우리가 오늘 본문 3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약수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시면 좋은데 1장 3절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며칠 계셨는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6월절 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3년 4개월 동안 충분히 이 땅에 계셨는데 왜 40일을 더 계셨느냐? 1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보충 수업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신약에서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책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엄청 논문도 많고요. 책도 많고. 하나님의 나라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 온 천지 만물이 마귀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천하는 내 것인데, 아니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지 언제 마귀한테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세상 권세를 마귀가 다 가져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빼앗기고 세상에 있는 마귀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믿는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예수를 인정하는 그 순간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는데, 그 일본 땅 안에 우리 대사관이 있어도 그건 일본 땅이 아니라 우리나라 땅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예요. 대사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함부로 세상에 들어올 수 없고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것. 여기는 하나님의 영토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얘기를 40일 동안 해주시고, 5절에 보면 너희가 이 얘기를,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국 가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점점점 확장된다고 하는,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1장 5절에 이 세상이 워낙 세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워낙 세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안 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몇 날이 못 돼요. 지금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는다고 해요. 성령 받는 것을 세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세례는 옛것이 죽고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게 되면 이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고 구원 받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힘이 오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오시느냐? 우리의 신분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와야 된다. 자, 이 얘기를 해 주시고요. 1장 2절에 보니까 몇 날이 못 된다고 그랬는데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에 10일 후가 오순절이거든요. 10일 후, 아니죠. 40일이 지난 다음에 또 10일 동안 기도했으니까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되는 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47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이 약속대로 임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으니까 10일 후에 오순절이 된 거잖아요. 그 며칠 못 되어서 그 10일이 안 돼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사도행전은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너희의 신분이 구원받은 신분이다. 너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임금 마귀가 예수의 이름에 심판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만 오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뭐냐? 내가 내 신분이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능력이 오게 되면 이제 이 땅에서도 천국이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도와주신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사도행전 2장 26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음이니라. 다윗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고백하기를 주가 그러니까 다윗 앞에 항상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봤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은 주가 영적으로 보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았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 주님이 우리 우편에 계신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은 우리 신분,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잖아요. 오시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주님이 계시네? 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게 성령이 오시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오셔도 이미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데 성령이 오셔야 밝히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고 구원의 이야기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옆에 계시는 것을 성령이 와야 알게 된다. 자, 여기까지 나눈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우리의 신분은 구원받았다.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지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지만 세상은 워낙 세고 워낙 힘이 강하니까 우리에게 대적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의 근원, 무기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미사일이 되고 탱크가 되고 핵폭탄이 되고, 그 예수의 이름이 그냥 원하는 그 기도 제목,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에 정확히 떨어져가지고 다 박살이 나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확장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성령을 딱 받고 보니까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진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한 곳에서 기도했대요. 2장 3절에 보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고, 사도행전 계속 읽어보시면요, 땅이 진동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고, 눈으로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임재가 느껴지는 것이 항상 성령님께서 나타날 때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가 안다 이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게 믿어지고,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장 47절에 보니까 이제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허다한 무리가 아직 이제 4장까지 안 갔고 5,000명은 안 됐는데 한 3,000명이 되고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47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오시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니까 내 옆에 주님이 계시는 것,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을 제자들이 믿으니까 믿는 그것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 말씀을 증거한 것은 오늘 3장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뭐냐?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살고 능력이 없고 내가 보기에도 내가 한심할지라도 여하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이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십시오. 아멘. 연날이 못 되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면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게 보인다니까. 아멘. 그게 보여지면 이제 그 보여지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들었던 그 말씀의 수준이 딱 된 거예요. 마가복음은 베드로를 엄청 욕해요. 엄청 나쁜 사람으로 막 욕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여튼 성령이 그 안에 딱 오게 되시고 눈이 열려서 주님이 자기 옆에 있는 것을 딱 알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아멘.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아멘.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만 사용하면 아멘. 된다라고 하는 것을 딱 알고 아멘. 이제 3장 1절 제9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90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몇을 더하려고 그랬죠? 6을 더하려고 그랬죠. 그러면 9 더하기 6은 몇이에요? 오후 3시야.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 자, 오후 3시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어요. 9시, 12시, 3시. 그래서 저녁 기도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3번째 기도하러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왜 성전으로 올라갔느냐?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별이 안 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성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이 분리게 되는데 아직 지금 분리가 되기 전이에요. 자, 그럼 성전에서 똑같이 옛날 그 솔로몬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왔던 성전은 아니에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 누구죠? 헤롯이 지은 두 번째 이제 성전인 거죠. 세 번째 성전인 거죠. 자, 뭘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은 새로 지어지고 뭐 시간이 지났어도 성전의 역할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시대가 변하든 성전의 목적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구약성경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희한한 것은 자, 성전에서 지금 유대인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또 사도라고 그러죠. 제자들. 이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뭐하러?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기도인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예수가 내 옆에 계신다고 아는 기도와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유대인의 기도와 똑같이 사람들 보기에는 기도예요. 그러나 결과는 응답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실래요? 내 옆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계심으로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실래요? 두 번째죠. 기도가 이런 거예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이제 아이들이 쓰는 말로 모든 능력을 이 탑재, 성령의 능력이니까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니까 능력이 탑재된 그들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받겠죠? 근데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더 능력을 받으려고 올라가는 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걸을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 없음, 끝났음, 이것을 대표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변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떠매가지고, 그 사람도 힘들겠지만 그 사람 떠매고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의 문제는 내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이 사람을 떠매고 왔느냐? 성전에서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 앞에 구걸. 그 사람의 직업은 거지예요, 거지. 한 푼 주세요. 한 번도 못 걷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떠매고 오죠. 그리고 그 사람 하루 종일 한 푼 주세요. 비참함의 끝을 얘기해요. 아, 성전 앞에 거지가 있구나. 아니, 저와 여러분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지금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의 도움 받아야 되는 그런 그리고 뭐 하고 싶지만 그냥 한 푼 주세요. 참 살고 있지만 살고 싶지 않은, 살고 있지만 소망이 없는 절망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성실은 했나 봐요. 날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날 나 오늘 몸이 안 좋아 하고 결근했으면 그 사람의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다, 내가 충만하다,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지만 영은 달라요. 우리 육은
육신의 표고나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판단하는 거지, 내 영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니까 내 영혼은 예배 시간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철없는 육신은 영혼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지금 내 영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뭐 미문 중요하지 않죠. 문 중에 하나니까. 근데 성전 문 앞에 못 따라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가는 성전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나러 가지 못하고 구걸하고 돈 버는 장소가 됐다라고.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예배당에서 하나님 만나고 가실래요? 그냥 이 구걸하는 거지처럼 성전 문 앞에만 있다 가시겠어요? 옛날에 어른들 기도할 때 이런 표현 쓰셨어요. 하나님 성전 마당만 밟고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내 몸은 예배당에 왔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미문 앞 거지와 같다. 자, 3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해요. 뭐 하려고? 기도하러. 그럼 여러분 한번 문제 한번 내볼게요. 베드로와 요한 대신에 야고보와 시몬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있잖아요. 뭐 작은 유다. 이 사람들이 성전 앞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답은 없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이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다가 이 거지를 만났으면 이 사람 어떻게 고침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기도하면 네. 이미 그들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보고 고치려고 했기 때문에 고쳐진 거고, 다른 제자들은 능력이 있어도 고칠 마음이 없으면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베드로와 요한의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넓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문제, 내 밖의 문제를 여러분이 고치려고 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하려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한 사람은 다 고침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안 나온 사람, 말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 보고 끝났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솔직히 여러분 누구를 제일 사랑하세요? 뭐 남편, 아내, 자식, 아니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우리가 제일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 빼고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나 자신. 그래요. 여기 계신 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난 내 자신을 제일 사랑해. 근데 내 자신이 나를 제일 사랑하지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야. 싫어서가 아니라 더 잘 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애증의 관계라고 사랑하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럼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면 오늘부터 예수의 이름을 쓰세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의 이름을 내 문제를 가지고 쓰세요. 미사일에 대해서 박사를 낼 거고 미사일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내 이름 부르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가 그럼 여러분 능력입니다. 세 번만 해볼까요?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나 믿어줘도 우리 수준 맞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앞에 계세요. 사절에 보니까 주목하여 이르되 관심을 가지고 봤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의 능력이 그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거나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그냥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요한과 야고보가 돼서 내 문제를 보시고 주목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데 실제 능력은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나 그가 베드로와 요한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모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성령은 그냥 역사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즉 주목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고치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요, 나 말고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 그런 거 관심 없어. 자기의 문제만 관심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은 관심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의 문제에 관심 있으면서 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용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절 함께 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뭘 줄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무엇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의 능력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에게 있어요. 내 입술에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다시 한번, 무엇을 구하려고, 무엇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의 이름 예수를 사용하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능력자예요? 안 능력자예요? 능력자예요. 네. 그러면 그 능력을 사용하면 돼요? 고이고이 모셔들어야 돼요? 사용하면 돼요. 이제 사용하세요. 어떤 문제든지 사용하세요. 아멘. 6절에 설명이 필요 없어요. 능력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약장수들은 말이 많아요. 뭐도 좋고 뭐도 좋고 뭐도 좋고 어떤 사람이 먹었더니 뭐도 좋고 뭐도 좋고. 능력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구차한 거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구차하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 구차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능력이 계시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 없는 게 자랑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가 있으니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세상에 금은보화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 예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 금과 은 없어. 나 가난해. 거지야. 너나 나나 똑같아. 예. 근데 다른 게 있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다른 말로 믿음이 있어. 여러분, 믿음이 지식이고 지식이 능력이에요. 능력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준대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대요. 아니, 성령님이 지 거예요? 예수님이 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이 우리 거래요. 예수님이 우리 거래요. 즉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이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르잖아요. 내가 그 권세가 있는지. 또 권세가 있는 줄 알지만 안 사용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 너희 옆에 주님이 계시다. 너희 안에 능력이 있다. 제발 입 좀 열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라. 어떠한 곳이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정확하게 떨어져서 정확하게 해결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동시에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얘기했을까요? 요한이 얘기했을까요? 베드로. 내가 거기 없어서 몰라요. 그럴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특별히 또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베드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했겠죠. 그럼 여러분,
똑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베드로처럼 앞서서 주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될래요? 옆에서 거두는 사람이 될래요? 사용하는 사람이 돼요. 아멘. 어떻게 사용하느냐? 많이 써먹는 사람은 사용하게 되고 많이 써먹으면 많은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강의를 어떤 사람이 잘하는 줄 아세요?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해요. 아멘. 믿음도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센 사람이에요. 아멘.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합니다. 막 신앙 얘기, 배운 얘기, 성경 얘기 다 합니다. 제가 천국과 지옥 얘기 딱 갔다 온 얘기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해봐요, 또 해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경험보다 더 훌륭한 능력은 없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제 가지고 계신 능력을 좀 제발 좀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능력이 나갑니다. 어떻게 능력이 나가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이 어떻게 나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이 나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돼요. 네. 얼굴이 안 예쁘신 분은 예수 이름으로 예뻐질지도 진짜 예뻐진다니까요. 진짜. 비유를 그렇게 했었지 어떠한 문제든지 그렇게 됩니다. 아멘. 첫 번째 말, 두 번째 근데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듣는 이 거지는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역사하려고 위해서 그 오른손을 잡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만 그 사람이 반응할 수 있도록 잡아줘야 돼요. 아멘.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돼요. 말하고 그 사람을 잡아줘야 돼요. 아멘. 그러면 잡아주니까 어떻게 됐느냐? 잡아서 일으키니까. 자, 잡아서 일으키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우리가 잡아서 일으키는 것까지 우리가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성령님의 능력이 하시는 거예요. 발과 발목이 곧 마가복음이 주로 사용하는 말 즉시 곧인데 누가와 사도행전은 많이 쓰지 않는데 그 얼마나 바로 생겼으면 마가복음에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곧.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말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말하고 잡아서 이렇게 세우니까 그 다음엔 누가 일하시자 내 안에 능력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힘을 얻었대요. 여러분 이제 내 문제 내 삶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아멘. 그리고 주여 일어나십시오. 아멘. 이렇게 세우세요. 그러면 주의 능력이 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 그 사람이 발과 발목이 생기니까 발목에 힘이 생기니까 그 발목에 힘이 생긴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8절에 걸어요, 걸어. 3장 이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됐어요. 한 번도 못 걸었는데 이 사람이 걸어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못 걸었던 그 문제들, 그 인생의 해답이 없음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잡아 일으키면 주의 능력이 그것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사용하세요. 구약에 보면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 마지막 몇 바퀴? 7바퀴 돌아. 그리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호수아를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아멘.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잡아 일으키는 게 뭐예요? 돌아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계속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자, 이 사람이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걷는 정도가 아니라 뛰었대요. 아멘. 조금 잘 되는 게 아니라 왕창 잘 되는 거고 그냥 대박 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서 끝나면 주님은 별로 수지 맞는 게 없어요. 그 사람만 수지 맞는 거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나에게 주님의 능력이 있는 게 확실하구나. 그거 말고 근데 주님은 결국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수지 맞으시는데 어떻게 되느냐 8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그 사람이 우리가 안 봤지만 하나님께 감사, 찬송은 감사와 같은 말입니다. 원어에.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아마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나요? 그런데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찬송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을 얻지 마시고 무슨 방법을 찾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자, 마지막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본래 성전 밀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자, 옛날에는 거짓이었고, 옛날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맨날 사람들이 그 사람 떠밀고 가야 돼서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했던 사람이고, 맨날 누가 뭐 좀 안 주나 했던 사람인데, 어떤 일로 베드로와 요한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 성령님은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고 믿게 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 성령님이 그때부터 일하셔서 발과 발목이 힘이 생기고 그 사람이 뛰고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몇 시간이 걸리고 몇 날이 걸린 것이 아니라 오늘 7절에 곧 그렇게 된 것처럼 그의 신분도 이 사건을 통해서 곧 바뀌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곧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없기 때문에 로또가 필요하죠. 가난한 사람은 로또 맞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로또가 나오기도 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주택복권이었는데 주택복권이 나오기 몇천 년 전에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로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또 그 로또를,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께 그런 표현을 써서 그러는데 표현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로또를 사용하세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이런 일이 있네. 그리고 놀라니라. 지금 이 사건에서 누구만 수지 맞는 거예요? 이 사람만 수지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예수 믿어요. 너무 그러나 힘들어요. 죽어서 천국 가요. 그런 분 말고 내가 성령님이 밝힌 눈을 열어서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세요. 그래서 수지 맞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놀라서 와 죽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문제마다 예수의 이름을 쓰시고 예수의 이름 해결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죠. 그 능력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